우리 지난 이틀 전에 성탄절 우리 기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함으로써 또 감사함이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성탄 설교 때 좀 꼭 같이 하고 싶은 말이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탄일 아침에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를 베드로후서를 묵상했는데, 이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이 성탄일 아침에 묵상했던 3장 8절부터의 말씀은 그 성탄의 의미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매일성경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의도적으로 성탄일 아침에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8절을 묵상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초림으로 끝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을 바꿔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 이상의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예수님의 초림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는 소식, 복음인데 온 백성이 기뻐하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온 백성이 기뻐하는 소식이 단순히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억울함을 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앞장에 한번 보시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앞에 프리젠테이션도 준비됐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이 성탄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있는 2절과 3절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고요. 2절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씩 그렇게 복음서로 가서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다시 안다는 거로 돌아가요. 2절에 있는 알므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강조되는 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 예수를 알려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단순히 한 절기만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 끝나고 추억을 만들고 그냥 1년 아이고 힘들었으니 우리 성탄 파티하자 이런 차원의 파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성탄의 풍성한 영광의 1000만분의 1밖에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묵상함으로써 그의 신비한 능력을 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4절,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로써 다 빼고요. 이로써 하고 뭘 이어붙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치는 참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우리 목자들에게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틀 전에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낮은 데 있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보살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왜 목자였을까요? 왜 말구유였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상처가 많고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안 됐지만 그것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온다고요? 4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벼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벼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벼슬이 된다와 기회가 된다는 구별하실 수 아시죠? 벼슬이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기가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는 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놓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의 소식의 본질은 나도 예수님을 닮아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신의 성품의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이 복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어낸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제 마음의 감동으로 몰려오는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탐욕스럽고 정함이 없고 참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 사도도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고 요한 사도도 얘기하는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권면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권면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요? 덕이 있어야죠. 덕에 무엇이요? 지식을.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다시 설교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 뭐가 있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 열매로서, 그 증거로서 사랑을 더하라.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은혜로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1장 10절을 보시면 10절 하반절, 여러분 앞에 또 보여주시고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고 파산할 수 있다고, 파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파산이 아니라 파선입니다. 배가 침선되는 거죠. 침몰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믿고 파선할 수 있다는 얘기,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무엇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택하심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배워왔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성경에 맞춰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우선이고요. 아마 그 택함을 얘기한 처음 신학도 이 택함을 의미했을 텐데,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자기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원 의미, 하나의 의미, 원 또는 오리진, 그렇죠? 하나와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관심을 갖지 않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관심으로만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내야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10절로 가보면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해요? 네,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요.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요.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형제 우애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이 놀라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직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온 백성에게 누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지만 덕을 더하고 어떻게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인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고요. 해야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8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어요?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흡족하게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걸 믿는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나를 그 항목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스키나 이런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그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네. 하란 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섭다고 아예 안 가면 그걸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너 지금 장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옆에서 너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목적은 너 이거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다들 앉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죠. 하나님 저 택했다며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학을 배워도요, 그 안에 양심의 예민함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같은 좋은 복음을 받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이상한 그릇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자기 유리한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 숨어버려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주신 것을, 흡족하게 주신 것을 믿어라. 그래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막 말이 이중부정이 들어가서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부지런하고 열매 맺어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지런하고 열매 맺어라. 목사님 열매 맺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믿고 하면 된다니까.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 모욕을 주면서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주님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주신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어디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른 해 크리스마스보다 좀 더 향상된, 좀 더 진보된 한 발자국의 나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그냥 그렇게 보냈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맞이하는 성탄절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려고 나를 포기한 흔적이 있는 성탄, 조금이라도 나를 꺾어낸 흔적이 있는 자리,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용감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탁월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 여러분 꼭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매일 성경을 매일 했는지 따로 체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챙기십시오. 아이들 챙기시고, 여러분 매일 성경 2달에 끼케야 4,000원입니다. 그거 꼭 사셔서 매일 한 번씩 정말 말씀 따라서 묵상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주식 투자해서 돈 몇 푼 더 버는 거나 어디 횡재한 땅 어디 사가지고 횡재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죠. 그런 가치를 모르신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요. 말씀 매일 묵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답도 없는 그 환상, 오아시스 쫓아다니라고 영끌을 해서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 대하여 영끌을 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맹인이십니까? 저 맹인입니까? 멀리 못 보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뒤에 나와요. 2장에 보시면 2장 이 모습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앞에 준비를 못했어요.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읽을까요? 3절을 읽게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무서운 얘기죠.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힘내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제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신학적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내 신앙의 생활과 다르다고 해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고씹으며 묵상하며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그동안 매몰 비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일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했던 것을 부인해야 되는 두려움에서 그런 버릇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판사들 또는 검사들 이렇게 재판하고 기소할 때에 그게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졌던 선입견이 이것이 무너질 위기가, 증거로 무너질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이 증거가 나왔으니 내 생각이 틀렸군요. 당신은 기소 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죄악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법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가 공부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도 13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삶 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을 그냥 극성맞은 목사의 어떤 말로만 치부하고 넘겨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은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단, 여러분 말이 좋아 이단이죠. 이 베드로 후서 사도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사람은 2단, 3단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초림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그냥 우리 종교적인 취미생활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그냥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믿고 한번 던져보세요. 거짓말 옛날에 많이 했던 분들은 거짓말하고 싶을 때 한번 하나님 꾹 믿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눈 속임수로 이렇게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 혹시라도 안 계시겠지만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먼저 한 번도 인생에 해본지 않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한번 바뀌도록 애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변화되었던 그 마음의 열린 마음과 변화됨이 우리 안에 뭐처럼요?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갑자기 변화가 찾아와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갑자기 변화된 나를 보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초림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을 누리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11절이에요.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주제 3장에 있는 내용과 11절이 연결되는데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앞에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1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과 연결이 됩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디 갈까요?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갈 거예요. 신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신의 성품이 있는 곳에 가도 적응하지 못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냥 신의 성품이 아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삶을 복됐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 섞여 있어요. 제가 지난 성탄절에 주님 나라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 면만 너무 강조한 것 같아서 좀 그걸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땅에 있는 좌냐 우냐 제가 다 나쁜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좌우 안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철학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서 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좌우가 서로 옳네 틀리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물론 저는 판단이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판단을 제가 설교단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는 그 판단을 할 거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강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섞여 있어요. 이 땅에. 그렇죠? 옳음과 그름들, 참과 거짓들.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인간 안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을 닮은 양심, 하나님을 닮은 정의로움,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 하나님을 닮은 연대와 공동체 하나됨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좌던 우던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좌던 우던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비난하는 걸 보면 그 사람 그 그룹들의 인격들이 보여요. 예.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정말 정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설교하고 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서 되게 마음이 오늘까지 찝찝했어요. 그래서 좀 이 말씀 드릴게요. 다 필요 없다, 다 틀리다 이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 그 안에 없으니 거기에 막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좌에 있던 우에 있던 서로를 존중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치인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판검사님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정의로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서도 같은 정당에 있지만 같은 교인으로서 서로를 깊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 드렸으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권으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사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참여한 자들로서의 색깔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하시고 드러내지 않으면 다음번엔 그 사람 투표하지 마세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갖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땅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해요. 왜요? 섞여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에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밑을 쫙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3절에 예수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에 그 알미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계속 이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12절에는 뭐라 그러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알고 또 알고 이걸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러분 교회 교육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자의 삶을 7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투표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당회장으로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을, 그리고 신자의 삶과 더불어 임직된 분들은 제가 3개월짜리 임직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자의 삶 3개월, 임직자 훈련 3개월을 받지 못하시면 임직식에서 임직하는 것을 그게 끝날 때까지 좀 보류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다른 목회자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이 되지 않았고 또 훈련에 참여가 안 되면 임직을 연기하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직식 연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년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신자의 삶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신자의 삶과 이후에 3개월 제가 또 12주짜리 그 중직자의 삶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서 임직자의 삶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제가 교육을, 훈련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3달 동안 2개를 함께 받는 한이 있어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 그걸 받을 만큼 시간이 없거나 그걸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임직을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임직하게 되면 그 임직은 본인과 본인 가정과 본인 인생의 저주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엄정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이 있지만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 사명을 소위 말해 세상 돈 버는 것과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 여러분 제 결심을 존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섬기려는 분들은 신자의 삶을 안 하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신자의 삶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온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을 하셔야만 됩니다. 꼭 신자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재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올라 목사님 때 너무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뼈가 다 이렇게 달았어요. 목사님 훈련만큼은 제발. 아니에요.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광고하면 내년
초 1월 11일부터 5일 동안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성김이란 책의 주제를 따라 여러분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저희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더불어 모든 직분자 훈련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직분자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따로 훈련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1일부터 있을 5일 동안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꼭 교회 안 오시니까 시간 좀 벌잖아요. 그 시간에 꼭 영상 앞에 앉으셔서 말씀 읽고, 제가 좀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숙제 짧은 질문들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 직분자들께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받은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또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생각나게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택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택함은 죽는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죽는 순간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게 되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저분은 택함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택함의 원리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1장 20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설교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쉽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요. 말씀 진중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을 떠난 말장난이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설교가 여러분 힘들고 듣기 어려울 줄 아는데 제가 믿고 기대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매력이 있고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 선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뼈마디를 갈라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만 충실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떤 개그맨 부흥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시간을, 이 설교 시간은 사실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 훈련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한 교제, 또 목장에서의 나눔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20절, 21절이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사로이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2장처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돼요. 거짓 선지자 특징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만 말씀드릴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발버둥과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엎드림이 있습니까? 기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깨어부시며 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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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2장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리 탁월한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신학이 있어도, 저는 예전에 우리 그 교수님 덕분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신학자들을 만나봤죠. 그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방 못지라 그러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워봤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실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다 의미가 없어요. 신학자가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학임을 증명할 때, 그게 이제 휘필드와 웨슬레의 이야기의 결론이죠. 그렇죠? 휘필드와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그렇죠? 청교도주의자로서 또 그 성공의 목사였지만 칼빈주의자 휘필드, 그분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은 크게 베드로후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다 못한 얘기들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좀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오늘 좀 더 해야 되는 얘기를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3절부터 4절을 볼게요. 특징이 뭔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맨 앞에 있는 프리젠테이션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기억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연결됩니다. 성탄 설교부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2절, 3절, 4절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 구주대망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구주대망이 꼭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증거예요. 모습이고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2장 22절인 것처럼 그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나가서 몸을 부비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뭘 해요? 4절. 구주 대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1997년 다미 선교회에 기억나요? 10월 18일 날 재림이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휴거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우리의 재림의 소망이 확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치 덜 빠진 교인들처럼, 마치 목회자로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 충실하게, 여기서 똑 부러지게, 참 이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다미 선교회가 잘못했어도 주님의 재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강렬하게 기대하고 정말로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증거로 내세우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일 뿐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없는 거 정말 맞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주님의 강림을 조롱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주님의 강림을 조롱할까요? 신의 성품이 주는 매력보다 이 땅이 주는 매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성품이 주는 그리움보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이 세속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최고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이름 남기는 게 최고인 사람들인데 자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자기들이 성취하고 이룬 것들을 신경도 안 쓰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존경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감동받고 막 자식이 뭐 잘 됐다 그러면 막 부러워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막 이렇게 대단히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대단한데 저 사람들은 뭐길래 나를 저렇게 마음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유치한 조롱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지 못한 게 마치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마냥 착각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조롱하고 있는 그 조롱의 내용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뭘까요? 이건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눌게요. 이 뒤에 부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조금만 했고요. 그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우리를 소원하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을 기대하는 우리 속에 그 기대감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참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것은 신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어떻게 기대하죠? 우리의 이 섞여 있는 마음들 속에서 싸우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난한 싸움 끝날 거예요. 이 가슴 아프고 힘든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 때문에 아파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죄인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아픈 이야기들이 드디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뒷부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2021년, 정말 저는 2021년 신년이 마지막 신년이 되기를 바라요. 2021년 1월이 이 우주의 마지막 1월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오셔서 2021년에는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난한 싸움에 최종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은혜에 마땅한 인생들, 은혜에 마땅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세워집시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